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의 전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항공기를 타고 어떤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튜어디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스튜어디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튜어디스는 안다,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와서는 그 스튜어디스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새벽 시간에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연말 기도 주간의 새벽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번의 주제를 가지고 만난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다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간단하고 가벼운 만남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도 있고 또 지난 한 주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해 또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하고 살았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세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가진 만남의 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없이 많은 만남들 속에는 지우개 같은 만남,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희망이 없는 만남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곳곳에 묻어있는 악취를 제거해주고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 있어주고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정말 기뻐해주며 박수를 쳐주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만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참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하나하나마다 다른 사연과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잘 진행되는 도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여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마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증언의 기별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대받지 않은 그 비천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와서는 식사 중인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마가는 향유를 담았던 항아리를 깨뜨렸다라고, 그리고 그 깨뜨린 항아리 속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놀라운 행동에 대한 묘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제가 잠깐 끊고서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 마을의 죄인인 여자, 부끄러움을 당한 여자가 초청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은 초청하지 않은 주인들의 생각하면 참 많이 불쾌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고 돼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보여지는 그대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인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 받은 용서와 은혜에 대하여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여인의 이런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낸 사람들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누가는 예수를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식탁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 곧 함께 초대받은 사람이거나 같은 바리새인일 수 있겠다고 했고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당사자인 예수님과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의 행동을 불편해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향유를 아까워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화내는 주변인들의 행동과 같은 마음과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옆에서 그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 속에는 아이쿠 저게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향유의 가치를 하찮게 사용한 여인의 행동을 질책하면서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아주 합리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비판을 했다고요? 합리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문장 자체만으로 본다면 군더더기가 없는 맞는 말이에요. 또한 여인의 삶을 간파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아주 평범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모두 향유를 아까워하고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 모두들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소비된 향유가 아까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향유를 나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잖아요. 연봉 1년치입니다. 아까워요. 예수를 위해 소비된 향유 그 자체가 아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연적인 설명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 소비된 향유가 아까웠던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기 시작하려면 그 대상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고 그 물질 자체만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저 향유가 탐이 났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는 살짝 숨겨놓은 채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희생하는 척, 그리고 아름다운 척, 멋있는 척 다 해놓았지만은 근본적인 동기에서는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사악한 욕심을 숨겨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동기를 달아보시되 그 사람의 운명이 그 한 결과에 달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달아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 결과보다는 동기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출발했으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유 속에서 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의 기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죠. 유한한 인간의 시선이 저의 이 모든 것 자체를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각기 다르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으며 저것에 대해서는 편벽되게 행하고 내가 이기적인 목적과 마음으로 숨겨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싹 다 가리워놓고 갤럭시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들, 아니 내 삶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내가 주님의 눈을 빌려서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온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온 이후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아놓으니까 버러지보다도 더럽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요. 안 보면 깨끗한데 보이니까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져야만 보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봤으니까요.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에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아래서 엉엉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인의 이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엉엉 울며 서서 울며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1년치의 품삯을 들여서라도 그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차마 그것을 손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 나갈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말입니다. 죄를 저지르자마자 그대는 은혜의 보좌로 피하여 예수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그대는 죄에 대한 슬픔으로 차야 마땅하다. 이는 죄를 통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영성을 약화시켰으며 하늘 천사를 슬프게 하였고 그대의 구원자의 사랑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다. 영혼의 통해 가운데 예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이 그대를 용서하였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분의 거룩한 긍휼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위안을 거절하지 말라. 이 여인의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두 번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인은 그렇게 크고 많은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삶에 행해졌던 죄가 너무나 컸기에 여인이 받은 용서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바리새인은 너무 의로워서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의 삶에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를까 하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데 그 여인이 더럽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녹아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아, 예수도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그 여인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리새인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영적 안목을 생각하며 바리새인은 안도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고 더 크기에 그녀가 받을 용서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곧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많은 탕감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와 용서의 감동을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에 섞이는 향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 날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짧은 글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부했지만 너무나 작은 일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믿음은 얇은 종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넓어 보이지만 정작 옆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여지는 넓은 부분에 많은 색칠은 해댑니다. 알록달록 멋지게 보이려고 색칠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옆에서 보면 그 깊이는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무언가를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깊이입니다.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물에 닿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져 버리고 용서를 담기에는 종이의 힘으로는 담을 수 있는 무게가 모래 한 줌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화인 여사의 서신입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때는 자비하신 구주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겸손을 보이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세기에 캠브리지 대학에 신학 시험에 과목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와서 흰 백지 한 장을 나눠주면서 칠판에다가 논술 시험으로 무엇을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시험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학생들이 쉬운 듯 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논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를 주니까 되는 말 안 되는 말로 막 학생들이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써나가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써나가는데 한 학생만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을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이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수님이라 보니까 한 학생은 아예 시험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다 맞춰가는데 넋을 놓고 창밖만 바라보던 청년을 보다 못한 시험 감독관이 청년에게 마지막 주의를 줍니다. 자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지를 내놓는다면 자네는 점수가 F야. 그래도 그 청년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이 거의 임박해지자 창밖을 바라보던 이 청년이 펜을 들고서 한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문장의 답안이 그 시험의 유일한 만점 답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은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험의 답안에 한 줄을 썼던 청년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인 바이런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출한 답안지의 내용은 한 문장은 이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문장이었어요. 이 바이런의 말처럼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주를 만나니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네 삶 역시 결혼식을 빛내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냥 물에서 결혼식을 빛내는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의미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인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삶의 매일 매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방문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을 매번 방문하는 분으로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억울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얘야, 나는 너와 사는데 너는 왜 매일 나를 문 밖으로 내쫓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존재의 가치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살리신 그 삶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걸음을 하여서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연약한 백성들과 주의 전을 찾기 원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이 안식의 시간을 거룩히 그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